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까지 이르는 소위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총리 대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겨운 고난의 삶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까? 단순히 그의 꿈 이야기가 기분 나빠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사단은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인생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혹시나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봐 아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왕, 로마의 총독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면서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권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권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고 이를 통해 신앙적으로 주저앉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뒤흔드는 쪽으로 그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도전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 많고 그 인생에 방해받을 일들이 끝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왜 좋은 일 안 생기고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사단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봐 방해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염려할 게 없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도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또 상처도 받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현실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사람이 오늘 바로 본문의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상처받고 공격받아서 애굽의 노예까지 팔려간 사람입니다. 정말 톡톡히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단은 이 형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 형들의 마음에 뭐를 심어놨습니까? 질투심을 심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이용할 때 절대로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 오히려 사람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네 자신이 중요하다, 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만들므로 그 자신을 높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이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사용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심이라는 겁니다. 질투심. 요셉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질투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만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는 거죠. 저만 하나님의 꿈을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술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자신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른 채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오히려 요셉을 박해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의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니까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의 인생도 다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미 구원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주저앉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뒤바꿀 것이다. 반전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뭘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 영적인 원리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이것만 얘기할 텐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수학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수학의 원리. 다시 한번, 영적 수학의 원리.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콩 나무인데 콩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콩 심은데 어떻게 팥이 나고, 팥 심은데 어떻게 콩 나겠습니까? 농사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농사의 원리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원리고 사실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농사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증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심지 아니하고 스스로 좋은 것을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확고히 하면서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심으면서 믿음을 거둘 수 없고요, 죄를 심으면서 의를 거둘 수 없고, 염려를 심으면서 평안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으로는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을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이러한 수학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평소에 무엇을 심어왔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내려온 그 형제를 만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본문의 이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앞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이 이 형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 형이다. 먼저 형들을 알아챕니다. 근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에게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할 때 요셉이 자기의 꿈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꿈이 있었죠? 볕단들, 그렇죠? 또 그 별들, 다 그것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형들의 볕단들이나 그 별들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게 되고, 아마도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겁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그 형들에게 가족의 사정을 묻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뭘 듣게 되냐면 자기에게 친동생인 베냐민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나온 다음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우를 좀 만나보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고자 좀 꾀를 쓰는데, 어떻게 꾀를 쓰냐면 형제들을 감금합니다. 감금하고 한 사람을 인질로 남기고 네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형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옛날의 일들, 요셉을 팔았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나서 그곳에서 다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므온, 그 형 중에 하나였던 시므온이 인질로 남겨진 채 그의 아버지 야곱에 갔다가 양식을 어느 정도 먹고, 또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 형들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리워하던 그의 동생 베냐민도 만나게 되는데, 이 요셉이요, 참 지혜롭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지요. 그래서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일부러 누명을 세웁니다. 이 당시 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을 말하는 거예요. 예굽에 점을 칠 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베냐민이 이제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도 놓였으니까 인질로 처해지게 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 샀을 때 요셉 팔자고 말했던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그 넷째 형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인질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요셉에게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했습니다. 요셉은 그 동생을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그동안 억제해왔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엉엉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는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왜 그렇게 펑펑 울고 있을까요? 내 뜻도 아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타국까지 팔려와서 억울하게 노예살이했다라고 하는 그 노예살이에 대한 억울한 삶 때문에 울었습니까? 만일 요셉이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는 절대로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요, 그 마음에 사람에 대한 분노를 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미움은 동시에 심겨질 수가 없어요. 동시에. 사람의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동시에 심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움을 심어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심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놓으면 사람에 대한 마음들은 접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 뭘 심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심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형제들에게 서운했을 겁니다. 분명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미움을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섭리에 대한 믿음을 심어 놓았을 때 그의 나중에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사람을 품으면 사람은 좁아져요. 사람에 대한 것들만 품으면.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면 사람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람을 품을 것인가 하나님을 품을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 힘든 시간에 형제들에 대한 보복의 마음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만약 그가 분노와 미움을 마음에 심고 견뎠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보복하겠다 생각하고 그 시간을 견뎠으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야, 이 잘됐다. 너를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완전히 보복, 원한의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심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니까 오늘 본문처럼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요셉의 눈물은요, 원한이나 한탄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다시금 형제들을 만남으로 찾게 된 가족 사랑의 눈물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었을 때 믿음대로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정도 사실은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나서 그 모든 사실에 놀라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했어요. 이 요셉의 고백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요셉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야, 옛날에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텐데, 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를 원망하는 사람은요, 현재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현재도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어떤 걸 생각한 겁니까? 과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은 모두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꿈을, 나의 고난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성실함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잘 풀리지 않고 잘 안 풀려가지고 어려워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안 풀리는 인생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슬픔도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삶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선하시고 온전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우개를 들 생각 하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나면요, 제가 군대에 갔다 왔는데, 제가 창신동에 이제서 근무를 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이 이제 한 2명이 제대를 하는데, 동기 중에 하나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창신동을 쪽으로 오줌도 안 싸겠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고생해서 난 저기 오줌도 안 싸겠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이제부터 창신동을 향해서만 오줌을 싸겠다. 성질 나가지고 그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돌아보면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거 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지우개를 빡빡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한 만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만남은 한 만남도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한 사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지 않도록 만드시는 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 만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든 일 당하고 나면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더욱더 붙들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형들을 바라보면 화가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화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당신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겁내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아라.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고백 앞에서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이 일이 왜 내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럴 때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상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인생에는 이유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존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 허락하시는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 마음밭은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가 기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의심을 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건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약속의 간구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마음밭 하나 기경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막 조마조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넓다고. 자기 마음이 넓다. 이 권사님 드시려고 했는데 드셔도 돼요. 그럼 반대로 솔직히 나는 마음이 넓지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안 드신 분은 이도저도 뭐 아니다 이거죠. 네. 우린 보통 마음이 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좁으면 기경하기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넓은 것보단 쉽지. 좁으니까, 좁은 땅인데, 네? 내 마음엔 정말 콩알만해요. 아니면 뭐 좁쌀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좁쌀만한 마음. 좁쌀만한 마음도 기경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좁쌀만한 마음이라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세요? 산을 움직이신다고 하셨잖아요. 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가지고 기경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마음이 좁아서 기경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좁은 마음에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채워도 산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려웠지만 자기 마음밭을 잘 기경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겠습니다라고 기경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풀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주님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주님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이루려 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교가 사실은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아니, 좋다고 말하면 안 되지. 순교가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순교는 억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 때문에 죽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 순교를 하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순교를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 기독교 순교사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2세기 초 중엽에 서머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감독인데, 그러니까 순교를 했습니다. 몇 세 때 순교하냐면 86세 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법 때문에 그가 그가 예수님을 거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어쩔 수 없어서 사형 집행관이 그를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감독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얘기해주고 이 당신을 놓아줄 테니까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를 믿든지 전도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거짓말을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거부하고 그가 2시간 동안 크게 기도한 후 화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의 죽음을 지금도 유럽에서는 해마다 폴리갑 순교일을 기념해서 행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가치롭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선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선하시다. 그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십시오. 저도 좁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경하기 편합니다. 요만한 이것만 이제 기경하면 되니까 열심히 기경해 볼 테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좀 크잖아요. 콩알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알만한 거기 탁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잘 기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